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수요 사경회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백미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수도사님 자리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한문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목사님 네, 의상이 참 네. 특이하고 좋아 보이십니다. 제가 되게 평범한 사람이라서 네, 아유, 원래- 뭐가 어디가 평범하세요? 그런 말씀을. 이런 옷을 잘 안 입는 편인데 네.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옷이에요. 아, 네, 직접. 직접 이렇게 한 분만 딱. 네. 그래서 한번 입어봤어요. 아, 너무 되게 보기 좋으신 것 네. 같으세요. 이 옷이 한 2년 됐나? 1년 됐나? 뭐 그래요. 직접 네. 만드신 거고요. 네네. 디자인 어머니가 다 그 문화센터 뭐 네네네.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옷 네. 뭐라 그래요? 그거 양 뭐라 했잖아요? 양- 뭐지? 아. 양장. 네. 양장? 네. 하여튼 뭐 그런 걸 좀 배우셨는데 음, 배우시더니 아들 옷을 하나 만들었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입고 왔어요. 사랑이 느껴집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아, 백민님도 네. 하나 만들어 주시죠. 왜요? 제가 왜요? 사랑이 보이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김철수 하나만 사랑하기도 두 분의 힘들어요. 사랑은 지금. 항상 네. 느껴지고 있어요. 이 티격태격함 속에서 나오는 목도리라도 하나 사랑. 해주십시오. 시끄러워요. 네, 어떻게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어요, 두 분 다? 네. 네. 근데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부작용이요? 이렇게 감사하라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좀 상대방한테 너무 이렇게 확 하지 말고 좋게 얘기하라고. 네. 좀 네.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어때요? 술을 매일 먹더라고요. 아, 어떡하죠, 목사님? AS 부탁드릴까요? 계속 참았더니 직접 만나시니. 글쎄 두 분이서 잘 해결하셔야 되는데 가정사에 남의 가정사에 저까지 끼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나는 너에게 처음 그러잖아요. 나는 너에게 친절하게 대했어 주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게 웬일이지? 와 자유다 이러면서 막 누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바뀌려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다시 그냥 똑같이 하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은요. 그래요? 네. 수도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별일 없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네.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건지. 자주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이번에도 저희 네. AS가 있거든요. AS가 하나 두 개 있는데요. 요거 먼저 시작할게요. 토니님의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수요 사경에 늘 즐겨 듣는 팬입니다. 뜬금 없겠지만 억문 억답이든 수요 사경에 든 간에 목사님 신앙생활이 뭐죠? 뭘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가요? 한번 다뤄 주세요. 예, 그 이분이 이제 이것만 단 게 아니고 몇 네, 가지. 그것도 예. 다 읽을까요? 네, 아니요. 교회 생활 어려움 네네,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 교회 생활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예,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두가 좀 그래도 간단하게 한 분씩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들 신앙인이시니까. 누구부터 얘기하시나? 항상 시작은 백미님이 먼저 네, 하셨어요. 네, 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계속 그렇게 살면서 사실은 벙커원 교회 오기 전까지는 그냥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헌금 잘하고 그냥 교인들과 잘 지내고 내가 성경 말씀 꼬박꼬박 잘 읽고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벙커원 교회 오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제가 계속 이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 계속 고민이 됐던 거 그리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지금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전에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저는. 수도사님은 전 뭐 거창하게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일단은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아닐까. 왜냐면 그 자세가 저하고는 거의 상반되거든요. 왜냐면 제 욕심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하나의 삶의
그런 느낌으로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AS 말씀하신 분은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다라는 건 저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그냥 대충 살지 아니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지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늘상 저 같은 경우에도 물어보거든요.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 뭐 그런 느낌으로 늘상 하다 보니까 더욱더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전수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뭐 교회에 있는 의식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정말로 자각하면서 내가 그걸 자각하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존재하고 나에겐 구원의 소망이 있고 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좋은 말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냥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분이 말씀하신 것에 거의 답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일단 신앙생활 또는 이제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우리 기장을 세우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돌아가셨죠 물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딱 바꿨어요.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그러니까 삶 자체가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한 삶 자체. 교회 생활은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전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교회는 왜 필요하냐? 당연히 교회가 필요하죠. 왜냐면은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몸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공동체고 거기에 가야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 그냥 세상에 다른 단체가 많이 있는데 뭐 기독교 가정이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냥 가정이든 회사든 학교든 그런 데는 일반적인 뭐 일반 인문학이라든가 일반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지 거기에서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묻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 생활은 필요한데 이분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는 지점은 교회 갔는데 그게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실망과 낙심과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저도 무척 괴롭고 힘듭니다. 이거는 저에게는 어릴 때 교회가 상당히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고 사실은 이제 교회가 그런 좋은 곳이 되도록 지금 애를 써보는 것인데 물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좀 더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이 땅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는데 거기에 푹 빠진다 그러면 못 내딛죠. 근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거든요. 많이 걸어보면서 땅은 튼튼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상당히 많은 것들은 이미 어떤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건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분위기, 그 시대의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배웠던 그 모든 가치관을 성찰하고 살피면서 어떤 것은 그리스도교 가치관에 같이 가는 것도 있고 세상 거지만 그런 건 함께 협력해야겠죠. 근데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것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삶 전체?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세상에서는 나 같은 사람을 찾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회 가면
더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또 그것이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되고 그런 거니까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서는 필수적인데 그게 지금의 대면 예배를 하고 또 이렇게 꼭 모여서 가는 그런 교회 형식만이 전부냐 그건 아닐 수 있겠죠. 가나안 교인들이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자신의 신앙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사경을 신청하고 혼자 기도하고 또 어떤 동호회를 만드는데 크리스찬 동호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삶을 나누고 그런 모습들은 전 다양한 교회의 한 모습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우리 수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장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서 나는 어떠한 거를 물어보는 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그리스도를 살다 보면 이따가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때때로 그 큰 낙심과 실망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죠 결국.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물론 그 배신감을 느끼는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정말 기댈 데가 없거든요. 막 무주공산에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요. 사막 한가운데.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그걸 못 견디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른 것에 의존하고 싶어 하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뭐 지식도 있겠죠. 뭐 등등 다양한 것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건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앞에 세우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엔 모르겠어. 하나님이 뭔가 들려줘야 되는데 들려주지도 않는 것 같고 네. 이게 도대체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헷갈리고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는 오랜 일종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종교적 수행 정통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교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라고 불러왔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그대로 살아보는 삶의 경험이 어우러져서 분별이 생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웠을 때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의 흐트러진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떠올린단 말이죠. 그런 경험들을 반복해서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그것을 매 순간 할 수 있으면 생활신앙이 돼요. 예, 그리스도교인들 이전에 유교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정신 중에 하나가 인이었거든요. 인. 예, 어질인자 인.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람 비슷한 건데 근데 공자 제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석 달에 한 번 간신히 인에 도달한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이제 아내라고 하는 제자는 인을 계속 실천하는 모습이 있었다. 뭐 이런 논의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마다 서로 다르겠죠. 나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도 있겠지만 막 세상 일에 바쁘고 지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것도 어디예요? 그렇죠. 그 그렇게 정도도- 되죠. 그 정도도 예, 어디예요? 아니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주식 이렇게 막 볼 쓰는 네. 사람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많이 있어서 네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을 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이고 생활신앙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AS가 있습니다. 윤경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목사님, 예수님 공생애 때는 기독교 공동체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신앙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 사후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도덕성을 성경 기자가 예수님의 입을 인용해서 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좋은 네. 질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맨 처음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을까? 그거잖아요. 그거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그러한 운동을 기록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서인데 그것도 벌써 예수님 돌아가신 지 40년 뒤에 쓰인 거니까. 그런데 그런 복음서들이 기록될 때 복음서들의 기록하는 그 기록자에게 전달된 예수님 이야기는 벌써 몇 명을 거쳐서 구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전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 기록하는 이 사람이 처한 상황, 이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예수님 말씀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요거를 요 공동체에 맞게 또 어느 정도 재해석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서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 산상설교는 주로 예수님의 말씀이긴 말씀이실 텐데 그 말씀을 마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쓴 거죠. 네. 네. 그런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네. 어떠한 드라마적 구조를 통해서 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초기의 공동체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단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역사 예수 연구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갱신 운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일 수 있죠.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갱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활동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동지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러면 그 마가복음서는 특별히 그냥 바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네 명의 이제 그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그죠? 야고보 네. 요한 형제 네. 이 네 명이 바로 벌써 예수님까지 하면 5명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요. 바로 곧바로.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게만 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가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무리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일반 무리를 구분할 때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걸 구분한다는 거는 벌써 제자들의 무리 공동체가 있다는 거고 예수님은 그 공동체에게 분명히 어떤 얘기를 하셨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을 전달되고 구전되다가 마태복음서에 쓰일 때는 또 그것과 더불어서 마태복음서 그 관련된 것에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삭개오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삭개오 이야기에 원래 많은 연구가들의 양식 비평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딱 삭개오 집으로 가니까 삭개오가 거기서 삭개오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거든요.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삭개오가 일어나서 내가 무슨 뭐 토색한 것이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 나누겠습니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원래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면은 삭개오의 말은 없었다라는 게 일반 학자들의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뽕나무에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인데 사실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랑 눈이 마주쳤고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고 내가 너 집에 유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였고 잔치를 베풀었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하고 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냥 바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예수님과 그 삭개오가 함께 한 거.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거든. 네네. 잃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자,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된 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 소외된 자를 예수님 그 찾아감으로써 그 집이 이제 더 이상 소외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니까 그 자체로 구원을 얻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가 공동체는 조금 더 부자들을 설득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말로 그걸 딱 집어넣는 거야. 죄인들이 수군거린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삭개오가 일어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죄인이었다면 내가 정말 남의 것을 뺏은 그런 내가 죄를 졌다면 나는 4배나 갚겠다. 그 얘기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죠. 근데 내가 부자인 건 사실이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주겠다. 하면서 그 삭개오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원래 맥락하고는 약간 달라지면서 누가 공동체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하나의 모델로서 등장하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네. 구원을 받은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좀 부자라면 내 것을 나눠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죠. 네. 근데 목사님 거기서 그럼 그때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나로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 이미지는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구약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언젠가 다 한번 강의하면 좋겠는데 예, 구원에 대하여 그건 죄의 문제도 있고 고통 문제도 있고 복잡하긴 하지만 네. 질문에만 대답하자면 네. 첫 번째 구약의 구원은 뭐냐면은 그
일단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죠. 에덴 동산으로 회복.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출애굽한 데서 억압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네. 근데 세 번째 구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우리 다 삶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고향은 나를 맞이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런 게 구원이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뭐 신약으로 온다.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당장 그 누가복음서에 우리 취임 설교에서 강의했듯이 갇힌 자가 풀리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 많이 네. 준다는 기쁜 소식이 들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거 다 구원이거든요. 그거는 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모두에게 좋은 일? 이건 다 구원이에요. 근데 그런 구원을 현재에서 못 누리고 계속 구원하면 딱 머릿속에 딱 바뀌어가지고 죽어서 가는 죽어서 곳, 가는 거.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 이것만 그렇죠. 생각하니까 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막 헷갈리고 네. 막 예정설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나 또 맞아요. 무슨 지옥으로 택함 받았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네. 네. 그럴 네.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누리는 그 자체가 구원이니까. 현실에서 그냥 그래서 그러면 그 참 말- 자유를 얻었다라는. 그렇지. 해방감 뭐 이런 그런 거를 거. 느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거죠. 그런 거죠. 네. 자유 같은 거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표시예요. 네. 네. 근데 그 자유라고 한다면 그것도 애매한 게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지금 이제 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자유함은 사실 어떤 건지 사실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우린 지금 다 자유롭게 사는데 또 뭐 어떤 또 자유가 필요해? 약간 이런. 또 얘기 더- 길어지네. 아니요, 더 분석이 필요하죠. 예. 예, 일단은 자유롭죠. 그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유로워 이렇게 말할 때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는 독재 국가가 아니고 그죠? 국가의 무슨 어떤 전제적인 왕권이라든가 그런 독재가가 우리를 막 억압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일정한 문화 속에서 억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상당히 억압을 느껴요. 어른들이 중심된 사회에서 아이들은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학벌과 지연과 뭐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사회에서 거기서 약간 그것에 떨어지는 아이들은 삶에 무척 피곤해요. 그렇죠. 예, 뭐 어느 누가 얘기하던데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의사가 되고 인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판사가 되잖아요. 법관이 되잖아요. 네.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법계에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두 집단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있죠. 네. 지난번에 의사고시 이런 문제라든가 이번에 검찰 권력이 보여주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럴 때 그 자유가 과연 타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자유의 문제 무척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의 그런 또 인문학적 지혜를 빌어서 네. 함께 대화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참 재밌고 삶이 풍성해지죠. 제 그러긴 주변 합니다. 그 결혼하신 남자분들 보면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자유를 잃었다. 그런 자유도 그런 맥락인가요? 목사님? 그것도 그거는 있죠. 많이 네. 총각 때는 뭔가 하게 되면 어떤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부인이라는 어떤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 의미로 항상 하생하듯이 총각들한테 항상 에이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희는 결혼하지 마라. 결혼을 하면 일정 부분 그런 건 포기를 할 줄 알아야죠. 자유를- 여자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와이프든 더 해요. 제일 큰 한 가지 자유를 에이 잃었다. 안 그렇다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상대적인 거야. 결혼 생활이 네. 좀 더 깊어지면은 따름이 자유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 따름이 자유. 아, 부인의 아직까지는 말을 뭐 따름이 부인님의 자유. 말씀에 부인님의 안해 말씀에. 해가 세상에 두 개가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바깥에도 있고 안해도 있어요. 네. 아내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해.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제가 만나고 있는 많은 유부남들은 아직 그 경지까지는 아니고 못 오른 거지. 친하게 결혼 지내지 생활을 더 마세요. 해봐야 돼. 왜 솔레 아직까지 싱글인지 알겠어. 자, 이 정도면 네. 아마 윤여정 선생님에게도 대답이 됐을 거라 것 생각하고요. 같습니다. 오늘 네. 본문 들어갈까요? 네. 예, 마태복음서 7장 네. 13절 14절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이거 아멘 나옵니까? 아멘? 아니요, 안 나와요. 나오기 힘들어요. 이제 드디어 산상설교의 결론부에 이르렀는데 네. 결론부에 오면 올수록 결단의 그럽니다. 두 가지를 양쪽에 탁 제시해 놓고 음.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좁은 문 넓은 문, 뭐 좁은 길 넓은 길, 멸망과 생명 이런 식으로 탁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하는 그런 것은 구약 때부터 있었어요. 네, 백미님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 19절 이런 결단이 중요하거든요. 신명기 30장 15절도 읽고 19절도 읽어주세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0장. 아, 30장. 네, 신명기 30장 네. 15절 19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19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네, 이렇게 딱 아하. 네? 생명과 사망, 복과 네. 저주 어느 걸 택할 거냐? 딱. 여러분 뭘 택할 거예요? 아니 당연히 생명과 복을 사랑이죠. 택할 건데 그렇지. 근데 그 길이 어떻게 하죠? 길이 좁대는데 어떡하죠? 생명과 복의 길이 넓으면 좋겠는데 네. 넓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반대죠. 좁죠. 좁다 그러죠. 네. 왜 좁은 겁니까? 생명의 길이 왜 좁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아, 일단 하나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예수님의 길은 기본적으로 고난의 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복음서가 나온 이유가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태까지 메시아의 길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근데 메시아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왜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냐면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나 보면 별로 친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하고 친구예요. 네. 우리가 솔직히 말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 사회 가르치는 거는 좀 잘난 사람이 되고 좀 그럴싸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장 우리 아들이 뭐 삐리삐리하고 저도 이제 사내만 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사회에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여튼 학업 성적도 떨어지고 또 뭐가 있을까? 운동 같은 거 잘 못하고 그렇다고 막 악기라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 공부도 잘하고 네. 막 맞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간 몸도 멋있고 하여튼간 노래도 잘하고 뭐 이런 걸 되게 바라잖아요. 네. 거기에 더 달라붙죠. 이제 사회에 가면 뭐지 좋은 직장, 네. 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많잖아요, 뭐가.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친구하고 싶죠. 네. 그렇죠. 그게 사실이에요. 네. 예.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죠. 당연히 많이 지금도 물론 많이 있고. 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렇지 그런 사람들하고 별로 친구를 안 하고 네. 예. 사회적 주변인들하고 친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무척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든지 그렇지만 다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적인 부유한 사람 같은 네. 경우는 그 아래부터 머리 끝까지 전부 다 뭔가 이렇게 차려입잖아요. 네. 그렇죠.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 네. 네. 마시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취향이 달라요. 가는 데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즐기는 것이 익숙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껴들었을 때 무척 불편해하거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훨씬 더 전문가가 되고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공부를 좋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더 파요. 그러면 그 새로운 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뭐
그런 이미 약간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하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죠? 아 이제 그건 나 옛날에 다 끝나버렸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나. 그 얘기하면 답답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 이제 사회가 바뀌니까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인지 감수성 같은 거예요. 네네. 근데 옛날 어르신들 거 많이 떨어지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는 상처가 안 되는 말인데 네. 오늘날 했다가는 엄청나게 문제되는 말들이 많이 네. 있죠. 그렇죠. 근데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그런 말 튀어나오면 다시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내가 알고 있고 그건 나는 모욕적이고 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 들어오면 그 얘기를 해요. 네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은 걸 알게 되고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전문성을 갖게 된다. 그건 나쁜 일은 아니다. 근데 놀랍게 너 그렇게 될수록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을 거다. 자기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 이게 통하는 사람하고만 친구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어렵죠. 극복해라.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하더라도 진짜 네. 어렵다. 그렇게 어떡하지? 그렇게 하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또 왜 좁은 길일까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 될까요? 자신의 욕망과 거슬릴 때. 그렇지. 네. 그게 하나. 이건 맞아. 네. 이것도. 또 인간들은 내 욕망대로 네. 살고 싶어. 네. 안락하고 편하게.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섬기라 그러거든. 네. 나도 섬기러 왔다 그러고. 근데 누가 종이 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다 주인이 되고 싶지. 그죠? 아, 종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섬긴다는 게? 섬긴다는 것 자체가 종의 개념인 거죠. 나의 누군가를 의지를 먼저 내려놓고 섬기는 거니까. 해야 되니까 힘든 거 아닌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네. 정말 놀라운 말이 있는데 네. 주인이 밭에서 이거 종이 밭에서 네.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어떤 주인이 너 씻고 먹어라 이렇게 하겠냐? 너는 밭에 일하고 들어왔지만 넌 나부터 씻기고 그다음에 내 음식을 다 차려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그거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잘했다라고 말하겠느냐? 그건 의무거든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인데 너희도 마땅히 이런 종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충격이지. 근데 오늘날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런 맥락이 별로 없긴 한데 어쨌든 섬겨야 한다. 이거는 지금 이경원 전사님 말씀하신 거랑 상당히 맞는 거죠. 그런 건 나의 안락을 좀 더 포기하고 그게 공동체의 헌신이 됐든 아니면 타자를 또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또는 희생 뭐 같은 거 등등이 됐던 섬겨라 하니까 또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 섬겨라.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게.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어려운 거. 그건 이 평안함과 잘하고 있는 것인데 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불의에 네. 저항해요. 그렇죠. 불의를 보고 못 참아. 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불의한 악의 세력에 의해서 네. 죽임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을 교주로 모시고 있는 한 악한 놈들은 못 봐줘요. 근데 악한 놈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센지 몰라. 악인은 성실해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강구해요. 그러네요. 악인의 연대는 그러네요. 말하지 않아도 아주 끈끈해. 그러네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재벌과 말하지 않아도 네. 검찰 권력과 잘못된 검찰 권력 네, 물론 네. 그다음에 언론 나쁜 언론 그러네요. 뭐 나쁜 정부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를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나서야죠. 불의의 저항에. 그러니까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길이 진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길. 생명으로 들어가잖아. 생명. 그렇죠. 네. 생명으로 이끄는 문. 이게 중요하거든.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전 투구가 되는 거예요. 진흙탕 개싸움. 네. 어렵네요. 네. 어렵네요. 그래서 진흙탕 많네요. 개싸움. 그 참. 이전 투구라는 말이거든. 네. 네. 진흙탕에서 막 싸우고 있는 개들이라는 뜻인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지금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들 그리고 마태교회 공동체는 정말 대단한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보자는 거야.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취임식 설교에 취임식 설교가 아니라 취임사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함석환 선생님을 좀 인용했는데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을 두 분을 인용했어요. 제가 외부 사람으로. 함석환 선생님은 종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종교이자 역사의 종교라는 거예요. 개인의 종교이자 역사의 종교. 그걸 얘기했고 또 보네포 목사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고난 내가 받으실 고난 때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당연한 그건 거고. 당연한 당연하지. 거죠. 그건 뭐 네. 누구나 하나님이 고난당하실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남이 고통을 받을 그렇죠. 모습을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음. 그거는 바로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주 얘기도 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는 아버지가 고통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당하는 피조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는 내가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는데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기대했던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훈련을 받아서 전자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니까 말한 대로 그렇죠. 후자로 나아가야 된다.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고통당하실 하나님이 때 고통당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요 참 보면요 네. 천국을 택할래, 복을 택할래, 생명을 택할래, 저주를 택할래 이게 딱 간단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천국을 택해야 되고 복을 택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정말 있네요. 길이 너무 좁습니다. 솔직히 좋아요. 좁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이 좁은 길로 가기는 싫은데 근데 그거는 너무 좋은 그치 거죠. 그 천국은 열매는 너무 좋은 그치 거죠. 생명은 얻고 싶고 복음 받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런 그렇게- 열매를 먹고 싶은 사람 마음은 다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넓은 길로 가면서 그거 먹으면 안 될까? 가지면 안 될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아니 넓고 그거는 그렇죠. 사람의 기본 그건 어쩔 수 거죠. 없어요. 사람이 네. 그런데 이제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종종 설교 예어로 쓰긴 썼는데 그 조기 축구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 많이 좋아해요. 일요일 날 나가서 그런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공차. 나 주일날 저희 집 아파트 바로 앞에 난리가 초등학교가 납니까?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시는데 네. 주일날 아침에 좀 이렇게 어. 늦게까지 자고 예. 싶은데 꼭 아침 6시부터 그분들은 그냥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공차거든요. 네. 근데 좀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은 왜 저러고 있나 싶지. 맞아. 그렇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은 그 하루 쉬는 날도 안 쉬고 네.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죠. 그러면서 그럴 뭐라 수가 하냐면 잘 쉬었다 그래. 맞네요. 그러죠. 누군가에게는 그게 고난으로 보이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기쁨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정말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객관적으로 좁은 길 맞은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진짜 산다는 것, 삶의 보람을 느끼나, 삶의 의미를 느끼나, 이게 산다는 그러게요. 거지. 삶의 보람 의미요? 기쁨을 느끼시고 그런 분들 기쁨을 느끼나. 있으시죠. 좁은 길 가면서 기쁨을 느끼지. 그분들에게는 그게 좁은 길이 아닌 거죠. 당연히 내가 늘 가야 되는 그런 그냥 길인 의무 아니에요? 분들이 가야 계시죠. 되는 거? 근데 그 가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보람이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리 생각한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좁은 길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가도 가끔은 힘들어. 근데 해내. 네. 근데 뭔가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 있는 거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좁은 길처럼 보이는 거를 계속 잘 해가 또.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생명과 복이 사망과 저주보다 늘어날 것이다. 이게 마태 공동체가 꿈꿨던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이네요. 충분히 얘기했어요. 충분히. 네. 마태 공동체가 네. 네. 근데 꼭 왜 중간에 타협잡은 없는 건가요?
여기는 네. 결단을 요구하는 말이라서 네. 여기서 타협점을 줬다가는 그렇죠. 안 될 아니, 것 되죠.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네. 고르라고요. 네. 아주 강조하는 용법이니까. 다음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이제 7장 15절부터 20절. 네. 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네. 이것도 내용은 뭐 네. 하나도 안 어렵죠. 그런데 네, 여기도 역시 딱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좋은 네, 거짓 예언자와 자, 그다음에 진짜 참 예언자. 네, 그다음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와 나쁜 나쁜 열매. 열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문법이다. 네, 진짜 이게 재밌는데 거짓 예언자가 어떻게 온다 그래요? 15절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양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네. 쓰고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음, 거짓 예언자가 일의 탈을 쓰고 오면 금방 구별할 수 있는데 네, 거짓 예언자들은 언제나 양의 탈을 쓰고 와요. 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양의 탈이라고 말한 거는 양은 뭐냐면 예수님이 목자시고 예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게 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꺼진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무리 안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아주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인 채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럼요. 있었던 거네요.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척하면서 사실은 양의 탈을 쓴 놈들 이런 것들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휴,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 부문을 읽으면 일단은 구별을 해내야 되잖아요. 네. 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저 사람이 네, 네,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진짜 어렵거든요. 네, 네, 겉으로 잘 구별이 안 가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제시하는 거는 결국 뭐라? 이 열매가 어. 된다. 열매를 봐라. 열매는 뭐예요? 열매. 열매는 보겠어요. 결과. 열매 결과. 네. 결국 행동이죠. 행동. 네. 그 사람의 그럴싸한 말보다는 행동, 삶, 그 자체를 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 시간을 두고 네. 봐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한참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윤석열 네네네. 검찰총장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의롭게 검찰 개혁을 할 것이다라고 맞아요. 어느 누구도 의심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우리의 의지에 반영되었던 그냥 허상이었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니었다는 걸 지금 알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죠. 초기에 이제 그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누가 한 글을 썼어요. 제 동료 목사가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사람이 그때 우리 저기 이명박 박근혜 감옥 보낼 때 예.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직에 충성한다 그랬거든. 예. 그래서 제가 댓글 이렇게 달았어요. 그때 그 친구 목사가 뭐라고 썼을 때 그때 윤석열이 했던 그 말의 조직이 어느 조직인지를 우리가 몰랐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 조직이 국민 전체를 생각했다면 괜찮은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검찰만을 위한 검찰, 것이었다. 이러면 이제 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쪽 세계만 얘기합시다. 그쪽 세계는 뭐 나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거짓 예언자, 거짓 목사, 사기꾼 목사나 사꾼 목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 아이디어 빨리 주세요. 여기 지금 많은 우리 어린 양들을 위하여. 구별하는 거요? 구별하는 방법. 무조건 돈만 밝히는 사람.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지. 그냥 그분들이 뭔가 하고자 하고 제시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함인가? 교회를 위함인가? 성도를 위함인가? 개인을 위함인가? 이런 것. 그것도 처음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런 네.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다 내주잖아요. 그럼요. 자기 다 거 다 내주죠. 내주는 목사님 것처럼 말따라 자기 되게 생하는 그럴싸해 것처럼. 보여요. 외모는 그럴싸해 맞아요. 보이고 말투도 그럴싸해 그럼요. 보이고 거의 이제 반 사기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현혹당하기가 되게 쉬운 그렇죠. 것 같고 처음엔 또 되게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것 잘해주니까. 같아요. 일단 그래서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남의 설교 듣지 말라. 내 설교만 들어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무슨 수의사계 같은 거 보지 말고 아하. 뭐 일반적인 신앙서적 같은 거 읽지 말고 아. 내 말만 들어라. 그런 네. 사람 일단 조심해야겠네요. 위험하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신학적으로 정당하고 신앙적으로 합당하다면 이 성도들로 하여금 편하게 어떤 기독교 전통든지 받아들이고 좀 수용하게 해줄 텐데 뭔가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질문 못하게 맞아요. 하는 목사. 네, 자, 맞아요. 자, 이것도 하나 나왔지? 맞아요. 질문 못하게 하는 사람.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본인한테 순종하라? 그렇지. 그거는 합리적인 어떠한 의사결정 체계가 아니고 네. 목사의 권위로서 네네. 그것에게만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또는 무슨 네네. 뭐야 주님의 종 또 뭐라더라 영적 아버지 나 이런 말 네, 되게 네, 네. 싫어하는데 그런 말들을 하면서 예. 권위를 가지고 막 네.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아멘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뭐 그런 식으로. 왜 그래 우리 용민이도 그러는데. 네, 그렇게 우리 그냥 아멘 하잖아요. 유행어가 돼버려가지고. 저는 그런 거. 그 이런 네. 것도 죄송해요.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말씀하세요. 같아요. 정치적 이슈와 상관없이 어떤 아픈 사람,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아예 그냥 쳐다보도 보지 못하게 하는 목사님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면 정치랑은 상관없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의 일만 자꾸 신경 쓰게 하고 사회적으로 맞아요. 어떤 그렇죠. 이슈들을 맞아요. 신경 맞아요. 쓰지 말게 하는 어떤 맞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아주 이제 잘 나오네요. 얘기들 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생각해서 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예. 교회만 교회 생활 어떻게 교회 중심으로만 생활하게끔 만드는 목사. 네. 그러니까 교회에 매몰되게 하는 맞아요. 것. 예, 일상 뭐 삶에 새벽기도 있는데. 나와야 되고 네. 매일 저녁 뭐 철야 나와야 네. 되고 네. 뭐 그렇게 삶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음. 교회 외에서는 못하게끔 하는 목사들. 그 내가 어느 이제 신앙인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분 말에 옳은 말인데 설교를 들어봤는데 성서에 대한 해석과 이런 건 거의 없어. 많아요. 네, 맞아. 딴 얘기만 해. 그래서 맞아, 설교가 맞아, 무슨 맞아. 완전히 있으셔요. 잡다한 자기 주변 얘기라든가 무슨 네네. 예화 온갖 예화의 어떤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네. 안 되죠. 예화집 좀 안 나왔으면 그리고 좋겠어요. 자기 경험만 얘기하시면서 예, 그런 거 막. 그거 조심해야 네. 된다. 근데 그런 거를 일반 성도들이 잘 분별이 안 돼 갖고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이제 목사 밑에서 그렇게만 당하면 안 되고 교인들도 깨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한 명의 성직자가 되려면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그 훈련 과정이 있어요. 우리 저희 교단만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제가 네. 보기에는 신학교 학부 4년, 음. 대학원 2년. 근데 우리 교단은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도 2년 반 동안의 목사 수련생 과정이라는 걸 거쳐요. 그래서 최소한 한 명의 목사가 제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8년 반에서 9년 사이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이수했는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나라 7, 80년대 그냥 아무 건물에다가 신학원이라고 세워놓고 거기서 6개월 속성 과정으로 공부하고 목사 한 수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목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네. 나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뭐 잘라도 돼요? 제가 이제 엄마네 이제 주말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네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상가에 있는 건물에. 근데 이제 장로교라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그냥 딱히 와닿는 말씀은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갔어. 집 앞에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잡는 거죠. 교회 등록하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교단이 어디에 소속돼 있으세요? 그랬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갔어. 그다음부터 몰라. 두 가지가 걸리는 거죠. 질문하면은 싫어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교단. 교단도 안 밝히는 거 하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정말 아무리 양의 모습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좋은 열매는 어디서 나온다고? 좋은 나무. 좋은 나무. 나무에서 오죠. 네. 좋은 나무는 존재입니다. 좋은 열매는 그 존재가 하는 행위의 결과예요. 존재와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나무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건강하고 잘 자라는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고 잘 자라려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땅에서 그렇지. 좋은 땅은 어디죠? 네, 좋은 땅은 당연히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네. 이미 부활하시고 2000년 전에 네. 왔다가 가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으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 유일한 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폭넓게 제대로 배웠느냐가 무척 중요해요. 제 아는 한 선배 목사는 이런 말씀을 해. 제발 기독교 신앙서적 읽지 말라 그래. 그런 거 막 다 버리라 그래. 그리고 일단 성경을 읽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준하는 동서양 고전을 읽어라.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준하는 고전을 읽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무슨 로마사라든가 네네. 뭐 그런 거 있죠. 역사. 그런 걸 읽어라. 그리고 플러스 오늘날 모든 인문학적 책들 있죠. 좋은 책들. 네. 문화예술가 그런 거 읽어라.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읽고 다시 성경을 읽어라. 아휴. 그러면 성경이 엄청나게 위대하다는 걸 발견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아주 맞네요.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허접한 기독교 서적 막 읽어가지고 네. 이상하게 기독교 신앙을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런 내 뿌리를 거기다 딱 대고 내가 이제 좋은 나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크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클 때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도록 좋은 사람이 되도록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내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대가 철수 씨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갑자기 화가 버럭 나가지고 바로 욕을 한 바가지 버줘. 그게 본래 나야. 나는 그런 거 안 바뀌어. 나는 원래 그런데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한 번은 그렇게 하고 한 번은 당근도 주고 한 번은 나를 참고 설득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나 같지가 않죠. 일종의 가면이야. 페르소나. 가면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근데 가면이 일관되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면이 일관되면. 그 가면이 일관되게 계속 훈련하면 나중에 그 모습이 내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가린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존재로 변하는 거죠. 숨기고 있어야죠. 그런 훈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 그거를 터져요. 어떻게? 아예 포기하고 안 하면은 교회를 정말 뭐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도 안 변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예, 되는 그 여기 거고요. 카이로스 나오는 김기부대 목사님 말 내가 너무 진짜 네. 진짜 감동인데 뭐 영화관 8년 다녔는데 그거 말했잖아요. 영화관 8년 다녔는데 헬로우도 못하고 인사도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선생이 뭔가가 되게 문제거나 그 학생이 죽으라고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그 말이 딱 맞아. 내가 보면 김기부대 목사가 좋은 얘기 딱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이 가면의 일관성이라는 말은 철학자 김영민 씨의 말인데 우리가 내가 바라고 좋아하는 모습, 존경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아니지만 내가 작은 예수처럼 그 작은 예수의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일관되게 행동하는 거죠. 가면의 일관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럼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가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안 좋은 것 같지만 그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괴리감이 있긴 해요. 그렇죠. 가면이라 그러면은 나 자신을 일단 가리는 거니까. 가리고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배려일 수도 있어요. 나 화나지만 화나는 거 그대로 표현 안 하고 한 템포 늦추고 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조금은 친절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같이 살아보려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맨날 물론 연습을 가족이 하라는. 제일 힘들긴 한데 네. 그래도 다 연습을 해야죠. 네. 이렇게 하다가 또 못 끝나는데 네. 오늘 끝내야 돼요. 이게. 예. 다음 진행하죠. 자,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네. 너무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죠. 여기다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아이고.
병 고치는 능력과 네. 그죠? 말씀을 선포하게 네.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어요. 네.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기적을 행했어요. 네. 그런데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래요. 불법을 근데 이게 행하더라. 정말 그래요. 아니,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교회 생활 막 하고 헌신도 하잖아요. 네. 근데 자칫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걸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했던 건지 거기에 얼마든지 인정 욕구라든가 아, 그죠? 네, 있죠. 그런 게 계속 끼어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서운해. 그리고 맞아요. 나중에 막 서운하고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를 훨씬 더 늘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렵다. 가만 보면 내 뜻으로 하거든. 다 이런 거 했는데 그게 가만 봤더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뜻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앞에 서는 거가 무척 중요해요. 다들 집. 심지어 여기 예언은 자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예언이잖아요. 예언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거예요. 네. 네. 예언을 했다는 거 아니야. 네. 자기 하나님의 말을 대변해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말할 정도라는 그러니까 거는 불법이라는 게 예. 네. 틀렸다는 거죠. 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이 너는 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했지만 그게 너의 뜻일 수 있다는 거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예언의 은사하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예언의 은사 있죠. 네.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그때 그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 바울이 말한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어떤 덕 있는 말이에요. 아. 예, 그게 예언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그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 이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네. 미래를 예측하면서 하는 말도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음. 앞으로 벙커원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격상됐는데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죠. 네. 그 공동체 덕을 위해서 말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예언이지. 그렇죠. 왜냐면 미래를 얘기하는 얘기한 거죠. 거죠.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제가 우리 교인들이 어땠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좀 앞으로 좀 새롭게 적응하려면 우리 미디어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제가 1월 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터졌어. 네. 그랬더니 정말 이게 미디어 잘 선교. 맞았잖아요. 그건 예언이 된 거죠. 영빨이 그렇죠. 있으신데요. 일단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네. 것 뿐이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말한 거는 이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게 미래일이 됐든 현재일이 됐든 공동체일이 됐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할 수도 있다. 아, 조심. 그걸 성찰해라. 심지어 음. 기적도 일으키고 네. 귀신도 내쫓고. 자 네.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오늘 유기농 수도사님이 귀신 내쫓는 힘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부터 막 귀신 쫓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기농 수도사님의 사냥 집회는 온갖 사람이 몰릴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별풍선 이런 거 막 쏠 거예요 아마.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교만해지겠죠? 교만해지죠. 거의 100% 그렇게 돼요. 뭐 예언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이게 불법이 아닐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이 물음을 묻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아니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불법으로까지 정죄를 하시나?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엄청난 착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자기 자신이 속여가면서 그렇죠.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를 아유, 자,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얘기해줘야겠네.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왜 믿나?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하나님 믿게 되나? 보통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는 자신이 고통당할 때 그 네. 고통이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네. 자, 기도한다고 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짜 원래 그대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해.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맞아요. 거예요. 진짜 계신 분. 응? 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단 말이다. 근데 그 내 기도를 가만 들어보면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네. 그죠? 내가 만난 맞아요. 하나님한테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하나님 온전한 그 하나님 그 모습 전체 그대로가 아니고 네.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렇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냥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내가 만나고 네. 싶었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파. 근데 병이 낫고 싶어요. 그때 병을 고쳐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거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끔 해준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만약에 예수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계속 와. 그럼 안 믿었을 거거든. 그래서 믿음에 맨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 대다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을 믿어요. 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을 믿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 신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걸 믿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됐으니까. 네. 그런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 신념을 믿어놓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여기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분명히 병 고침 받았는데. 그런데 가만 파고들면 그거는 자기 신념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신앙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틀리진 않잖아요. 틀리진 않지. 네. 근데 틀리진 거기서 않잖아요.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그게 내 신념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신념을 때때로 깨트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지. 네. 네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거든. 왜 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면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손이 번창하지 않잖아요. 내가 내 민족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약속했는데 얘를 죽여버리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모든 하나님 개념을 다 깨요. 그 명령은. 그런데 바치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신념을 전파해요. 어. 그래서 전광훈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자기 신념대로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들이밀어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오늘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마음의 자세나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이걸 뭐 때문에 이걸 하는 그런 중심이 더 중요하겠네요. 자기 성찰하는 자기 분이요. 성찰을 하는. 예, 이게 네. 내가 좋아서 내가 믿어서 네, 하는 네.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인지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건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건 앞으로 계속 되겠죠. 네. 일단 그 성찰이 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24절부터 27절, 28절, 29절 다 그냥 끝까지 합시다. 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켰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네. 예, 뭐 너무 또 이거 유명한 말이죠. 네. 우리가 이제 반석 위에 지으라는 건데, 네. 그죠? 결론은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내 말을 듣고 네. 그대로 행하는 사람. 네. 네.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고 어렵다. 듣고 행해야만 시련이 닥칠 때 여기 비, 바람, 뭐 홍수 이런 게 다 시련이거든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시련이 온 거예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네. 이건 시련이에요. 이 시련에서 내가 그동안 쌓았던 내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지었던 것인지 모래 위에 지었던 것인지가 판가름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코로나가 내년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올해 초부터라고 하면은 거의 2년에 걸쳐서 기존의 어떤 모임의 방식으로 내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그게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못 모이고. 그렇죠? 그러면 자, 다시 묻게 되겠죠. 나는 어느 반석에 집을 짓나? 그중에 첫 번째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한국 교인들에게 아까도 똑같이 말한 건데 그동안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못했어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
근데 보통 한국 교인들은 그런 걸 안 하고 뭘 했냐면 교회가 좋았어. 교회가. 맞아요. 사람들이 좋거든. 네.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 사람들이 나아. 덜 배신당해요. 그래도 종교인이 괜찮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좀 편하고 좋아요. 물론 이제 아주 안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도움이 돼 삶에. 목사님 말씀이 좋았지, 교회가 좋았지, 사람들이 좋았지,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게 좋았지, 같이 모여서 일하는 게 좋았어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물었어야 되거든. 근데 어떤 건 다 관련이 물론 있겠죠. 당연히 있죠. 없지 않지. 그러나 이런 모두가 없을 때도, 이런 모두가 없을 때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 찾을 수 있느냐? 있느냐? 코로나가 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진지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정말 진지하게 대답해야 돼요.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마쳤어요. 네. 이게 예수님의 마태복음서에서 첫 번째 설교예요.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말인데 요 말이 똑같이 5번 반복돼.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 마치시니. 또 뒤에 그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행동하셔. 또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네.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데 그래서 5편의 긴 설교가 나오고 이 말씀 마치시냐는 말이 딱 나와요. 그게 딱 짠 거야. 마태복음서. 그래서 모세 오경을 대체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딱 한 건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놀랬어요. 왜 놀랬냐? 권위가 있었다. 율법학자들은 달랐다.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 권위가 있나요? 우리 수의사경에 댓글 다시는 분들을 보면 알아요. 우리 수의사경회가 왜 그들에게 권위가 있게 느껴지는지. 그 중에 하나는 못 들어보던 말씀이에요. 새 시대에 새롭게 들리는 새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얘기했지만 율법을 전혀 다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엄청나게 권위가 느껴졌어요. 네. 율법학자들한테는 도저히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이 예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겠네요. 네네. 첫 번째. 네. 이게 중요해.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살고 네. 말씀하시고 그대로 살고 네. 말씀하시는 대로 병자가 고쳐지고 이렇게 하니까 네네. 예, 언행일치.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죠. 율법학자들이나 네, 제사장, 거기는 말만 그치 말만.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제로 실현되는 열매를 맺는 언어, 즉 권위 있는 언어가 되려면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고 또 그대로 내가 네. 살아냈을 때 네네. 되는 거죠. 이건 참 저에게 하는 말이죠. 사실은 제가 다 같이 말하면서도 네. 이렇게 산상설교를 마치게 되는 겁니까? 아우. 네. 아, 네. 긴 산상설교였고 많이 또 무게감도 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네, 배운 대로 행하고 살아라는 게 너무 크게 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맨 마지막에 네. 나의 내 말을 듣고 이 내 말이 산상설교. 네. 요 맥락에서 듣고. 내 말을 듣고 할 때 요 맥락에서 상상설교. 그렇죠. 이대로 행하는 사람. 네. 그럼 이제 5장 8복부터 쫙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알겠습니다. 네. 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짧게. 저는 아까 이제 21절부터 23절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제 신념, 내 신념대로 살았다라는 이제 말씀을 거기서 사실은 저는 좀 약간 뭔가가 묵직했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계속 자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제 생활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그 기독교적인 신념이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 교회에서 했던 어떤 모습들 그대로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런 어떻게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좋은 네.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배우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두 단계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물음을 물어야 되거든. 내 종교가 되려면. 근데 기독교 자녀에서 자란 사람들은 보통 그냥 집안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물음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기 물음을 묻고 그 물음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물어야 되거든. 그때 내 물음이 성찰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물음이 아예 없으면 그냥 교회 따라다니고 맞아요. 엄마 가니까 가고 아빠 가니까 가고 교회에서 또 재미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내 물음도 없고 맞아요. 상관없어. 네. 교회야 그냥 교인이야. 그게 국가 종교 그런 저기 크리스텐덤이었던 유럽 사회의 문제였거든요. 맞아요. 수도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모태신앙인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사실 교회 들어올 때. 근데 왜냐면 그거를 모태신앙들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모태신앙 잘못된 신앙인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은 되게 좋은 모습들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사회에 있는 사람보다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도덕적으로나 뭐 성품적으로나 그래도 약간이라도 되게 보긴 좋았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언행들을 봤을 때 일치가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지라는 모습을 보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근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이건 제 변명일 수도 있는 네. 건데 이렇게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딱 만났다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뜨거운 자기 신앙 물음과 그런 게 네, 없었던 거죠. 없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물음이 그냥 없었던 어떻게 거죠. 보면은 그냥 내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네, 교회에서만 그냥 그렇게 아는 하나님만 믿고 살다 보니까 음. 내 생활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내가 말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되고 이거 사실은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그런 기준이 되게 없다고 해야 되나? 아,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한테 제가 막 하고 이제 이런 네, 그래서 공감을 못 하셨군요. 제가 다 알겠습니다. 모태신앙이 뭐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필요하다 자기 물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 이제 아버지가 네.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저절로 목사들이 되고 저절로 교회를 가고 뭐 이런 거니까 네. 나도 이제 그렇죠. 내 아이들이 스스로 물음을 부를 수 있도록 네. 그런 기회를 제가 이제 열어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삶을 맞아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물음이 좀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라고 표현한 거로 좀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심 아닌 것들을 좀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좀 어떻게든지 작은 예수의 삶으로 살아보자 네. 라는 마음으로 반대로 했는데 이제 1년, 2년 정도 됐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만약에 불타오르니까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 기존 교인들과 다름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었구나.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이전부터 내 삶에 나라는 어떤 좋은 토양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또 그런 열정이라든가 열심은 또 많이 부족해 있어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이 돼야 되는데 그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고 지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저도 이렇게 두 분들이랑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나 얼마나 말씀 앞에서 실천하면서 살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전도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공부하고 말씀 보니까 거기서 머물렀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네, 네. 목사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사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네. 예, 열심히 도전을 해보고 네. 근데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는 이거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혼내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격려해 주시는 거고 네. 우리도 그 격려 속에서 신나게 해보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늘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뭔가 부끄러움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설교를 다루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되짚어지면서 또 한 번 부끄러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제 더욱더 열심히 살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이 시험대 위에 올랐을 때 우리들의 신앙을 반석 위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수요상영에 함께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그 깊은 생명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누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